반갑습니다. 예, 인도 사람들 이름은 어려워요. 가비마라. 오늘은 가비마라 존자의 개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분이 인도의 용수보살하고 달마대사하고 이런 크게 획을 이룬 분이 있어요. 그 용수보살의 스승이요. 가비마라 존자가. 그 가비마라 존자가 용수보살한테 개성을 준 것이니까는 뜻이 깊겠죠. 예. 가비마라 한번 해보세요. 가비마라. 예. 이제 그 가비마라가 제자들하고 함께 서인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인도가 크니까 남인도, 서인도, 북인도 그래요. 서인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서인도라고 해도 또 이름이 서국으로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 왕국 태자가 가비마라를 왕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식사 응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비마라는 지금 왕궁을 방문했는데 속 뜻이 있어. 당신이 이제 곧 열반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자한테 법을 넘겨주고 가야 되겠는데 큰 제자를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을 품고 있는 차에 이제 그 왕궁을 간 거예요. 이제 그 왕태자가 응접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응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서 왔더라. 그러니까 가비마라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왕태자가 하는 말이, 그 북쪽에 가면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할아버지가 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비마라는 생각할 때 그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용수가 문제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가보자. 이 동굴 있는 쪽으로 가니까 그 동굴 앞에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아주 반가워했어. 그러니까 가비마라 첫째 질문이, 할아버지 말고 또 다른 이 누구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죠? 처음에 영접으로 나온 분 보고 당신 말고 또 누구 없어?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용수보살을 안내한 거야. 여기에 이런 보살이 계시는데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리 가자 해서 동굴을 안 가고 바로 용수를 찾아갔어요. 그 용수보살이 가비마라를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보고 의심스러워해요. 응? 스승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의심스러워해. 무엇을 의심스럽게 보는가 하면은 이분이 참말로 도안이 열렸나? 도안, 법으로 보는 눈, 아시겠죠? 심안이라고 그러죠? 불안이라고도 그러는데 법안이라고도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도안이 열렸나?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인도 사람들은 도안이라고 해가지고 도안이 열렸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이분이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받았을까? 의심하니까 가비마라가 눈치를 채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 의심하지 말고 출가나 염려보게 해라.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진 응답을 하니까 가비마라가, 이분은 해안이 열린 분이구나 싶어서 바로 제자 되기를 허락하고 제자가 되었어. 그 제자에게 법기임을 알고, 내 법을 받을 만한 법기로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 가비마라가 용수에게 법을 전한 개성이에요. 오늘 배우는 개성이. 그 위임을 보세요. 첫 번째 개성. 개성에 비은 비현법, 비은 비현법. 숨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한 법. 알았죠? 비은 비현법, 숨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한 법이 있으니
설시 진실제라. 이것이 진실로 실제인 것을 너에게 설하노라. 아시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죠? 숨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저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묘한 것이 있는데 그 묘한 것이 바로 진실로 이 우주만유 실제적인 진리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그 진리를 설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5차. 이를 깨달으면 은현법이라. 이 은현법을 진실로 깨달으면,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이 법을 진실로 너가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깨달으면, 비유, 역, 비지라. 이게 어려워요. 비유, 역, 비지라. 깨달으면 밝아서 잘 대각을 해버려야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리석도 아니하고, 비유, 어리석도 아니하고, 역, 비지, 또한 지혜롭도 아니하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못 알아들어.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어리석도 아니한 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 개성 화두예요. 개성을 알았을 때는 읽기만 해서는 몰라요. 명상해서 깨달아야 알지. 모든 개성이 다 그렇습니다. 이 첫 구절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숨은 것도 아니요 나타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숨고 나타난 것도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물건, 그 물건이 하나 있으니 하고 딱 드러냈어. 가령 여기 보세요. 그 책만 보고 이거 봐봐. 나무가 하나 있어. 제가 요 대학전 옆에 느티나무 이 얘기 늘었죠. 하루에 3번 만나니까.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가 내가 85세니까 85년 전에도 느티나무 큰 나무였어. 근데 그전에는 없었잖아. 없었죠. 느티나무가 수명이 제일 길대요. 그게 지금 150년짜리 느티나무거든? 150년 됐어. 근데 앞으로도 150년 더 살 것 같아. 느티나무는. 근데 너가 전에는 없었지. 그러죠? 응? 지금 이게 기대가 당당하게 있지만 전에는 없었어. 근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있다. 지금 있다. 근데 지금 있지만은 후에는 없어진다. 그러죠? 없다, 있다, 없다 해요. 그러면 진실로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느티나무로 이름을 지었지만은 진실로 너가 누구냐? 이제 옥토님도 그렇게 해봐봐. 알겠죠? 어떤 사물을 볼 때 은현으로 봐. 지금까지 개성은 인도의 7불, 7부처님 개성하고 그 이후로 가섭존자로부터 쭉 조사들을 개성을 다 들으셨죠? 그 개성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유무비,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또 기라고 하지만은 아니고 유무비로 개성을 지었어요. 쭉 그 유무비가 우리 이론상 개성과 같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원이나 구원적시 구적이라. 그것이 유무실리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개성 가운데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 거기는 또 비 아니비자가 들어갔거든. 그러죠? 무자로 개성을 썼는데 끝에는 비비역 비비 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 유, 비 이 3글자로 쭉 우리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개성이 전해져 왔다. 7부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 개성도 그런 의미를 알고 읽어야 돼. 그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그런 개성도. 변상구공로 그 성립청수성 참 좋은 식구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구공로 흐르는 물 위에 그 돌이 섰잖아. 그 돌 이름이 뭐죠? 아이고, 왜 아니, 이게 성리 형성인데 그 인장바위, 인장바위가 섰잖아. 그러죠? 인장바위가 듣는다 이 말이야. 인장바위는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귀도 없어. 뭐 그렇잖아. 의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 근데 흐르는 물소리를 인장바위가 듣는다 그 말씀이거든. 이게 성리설이요. 이런 간곡한 내용적인 뜻을 알려거든.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라. 지금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고 기라고 해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도 기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만물은 지금 있지만은 곧 없어져 버려. 곧 없어진다고 했지만은 사실이 곧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있음이 없음이야. 왜냐하면은 찰나가냐.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있지만은 분명히 컵에 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1초 전에 이 컵과 물이 아니에요. 변했어 벌써. 그렇죠? 순간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야. 변과 불변은 동시적으로 있는 거야. 시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은 거야. 이것과 저것은 같은 거야. 그러죠? 유와 무는 사람들이 유다, 무다 관념적으로 평가를 해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이치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설하셨어. 법을 이론상 사은, 사막, 법을 다 설하셨죠. 근데 비비역 비비라 아니다. 그랬죠? 비비역 비비다. 법을 옳은 것이다 하고 시라 옳은 것이다 하고 설했는데 법을 옳은 것이 설했는데 아니다. 그 말씀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49년간 설법을 해놓으시고도 나는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부정하셨잖아. 이게 비예요, 비.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 무, 비. 이게 간묘하게 설명하자면 이 세 가지 뜻으로 개성을 쭉 해왔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네 마음을 깨달을 때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너 자신은 무엇이냐? 내가 살았다 죽었다. 이번에도 감기를 좀 앓으니까 곧 죽을란가 보다. 감기 났으니까 96세까지 살란가 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다. 다 마음이 이렇게 조정하는 거야. 마음이 조정하는 거야. 근데 그 조정하는 그 진실은 너. 세상 이런 말이야.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고. 그죠? 다 나본의로 나를 근본에서 있는 것이지. 나 근본에서는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음으로 다 존재하지. 그러면 나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지 않아. 그러죠? 마음 공부도 하고 진리 공부도 하고 다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회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나를 모른다면 그 공부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옥사원님 뭐예요? 그렇지 않아? 창타원님은 지금 못 오고 있어. 네,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 나를 지금 가르치는 거야. 유, 무, 비로 나를 가르쳐. 나가 무엇이냐 할 때 나란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거야. 아시겠죠?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개성을 왜 배워? 개성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들어. 개성은 이게 최고법이요. 모든 종교가 최고법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개성은.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사교계 아까 방금 읽었죠? 산문으로 된 거 의미를 알겠던가요? 몰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성품은 원래 생로병사로 나타남도 없고 우주 진리도 성주경으로 나타난 바가 없어. 우주라는 것도 성주경하기 때문에 텅 빈 거고, 나나 사람이나 생물들도 다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텅 빈 거예요. 사실은 텅 빈 거예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시성으로 볼 때 있다 그 말이죠. 죽으나 사나 나요. 그죠? 어느 분은 말이죠. 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니까. 영이라는 것은 계령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이 우주 전체의 신령을 대령이라 하고, 각자별로 신령을 계령이라 하고, 대령과 계령으로 나누는데, 계령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큰 학자도, 큰 도인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계령, 영혼, 이런 건 뭐냐? 내가 육체를 받고 태어날 때 모태 중에서 육신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 그때 속에 마음이 생긴다. 그때 생긴 마음이 계령이다. 그러하므로 이 육체가 사멸할 때, 죽어서 소멸할 때 계령도 없어진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걸 연마 좀 해봐. 말만 듣지 말고. 내가 내 영혼이 과연 내가 좀 살았는데, 숨쉬고 있는데, 숨 안 쉬고도 내 영혼이 있을까? 생각함으로 내가 있는데 생각 안 하고도 내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명상해야 내 것이 돼. 명상 안 하면 내 것이 되더라니요. 명상해야 자신이 있어. 아직 내가 그 대학전 옆에 돌 때는 이 법장 지팡이를, 꼬불꼬불한 지팡이를 거기 가서, 절에 가서 아주 스님들이 짓는 집장을 샀어. 그게 너무 길어. 나는 스님이 아니니까 좀 자르자 하고 그런 거 들고 짚고 다니니까 꼭 스님 같아. 누가 보면 일부러 스님 태를 낸다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명상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아시겠죠? 명상을 안 해서 자기에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졸속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없는 생각이에요. 자기의 깨달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문중에 들어와서 그냥 아르마리로만 듣고 알라고만 하지 말고 아는 것을 고요히 명상해봐. 잘 굴려봐. 진실로 그러한가? 듣는 말이 내 영혼 속에서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점검을 해봐봐. 그래서 거기서 깨침을 얻어야 자신감, 그렇구나. 생사에 딱 당할 때,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병고에 시달릴 때 딱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 깨달음이라는 것이 해탈이 되는 능력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물어. 해탈, 초월, 자유 다르냐 같냐? 이렇게 물어. 여러분 어쩌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말이에요. 그것도 연마해야 얼른 정답이 나오지. 갑자기 물으면 잊어버려갖고 그냥 그래요. 나는 즉답하기를 같지. 대답을 했어. 그리고 반복을 안 했어. 왜냐면 같은 것이니까. 진실로 해탈하면 진실로 자유요. 진실로 자유한 사람은 진실로 해탈한 것이요. 진실이 문제지. 그 언어, 해탈이라는 자유라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제는 하나요.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빼먹었다. 말 한마디를 빼먹었다. 근본은 같은 것인데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인간, 사람 다 인간을 말한 거지. 그러면 쓰이는 용도는 다 다르지 않아? 다른 것처럼 초월과 해탈과 자유도 그 내용적인 뜻은 같은 건데 다르게 쓰는데 어떻게 쓰이냐? 해탈은 탁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사 해탈하면 생사를 딱 벗어나. 아시겠죠? 생사를 안 해버려. 생사 안 해버리는 사람 누구예요? 천인이요. 하늘 사람. 몸을 받지 않고 하늘에만, 법계에만 있는 분. 대중에게 나와요. 실력을 갖추면 몸을 받지 아니하고 법계에 두려울 수 있다는 말 대중에게 나와요. 대중경무 실컷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린 데가 몰라. 이러니까 문제라니까. 실컷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천인이라고 그래. 천인. 대중사님 많이 말씀을 해서 천인 아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천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탈이요. 생사문을 벗어나 버렸어. 그죠? 육도문도 벗어나 버려. 육도도 벗어나 버려.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령 내가 여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해탈해 버릴 수가 있어. 그 사람을 그냥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보아버릴 수가 있어. 그죠? 사람을 대해도 무덤덤하게 관심 없이 대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응? 어떤 부부가 미워. 부부간에도 미워하는 사람 많아. 아시겠죠? 여러분은 다 그래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우니까 후생에는 다 잘 안 만날란다. 그런데 만나거든 또 후생에. 왜 만나냐? 미워하니까 만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만나요. 갚으려고. 이게 안 만나려면 미워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심이야, 무심.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건 무심으로. 이게 해탈이에요. 무심으로. 그냥 강물이 흘러도 가만히 보고 무심으로. 강물 흐르는 것이고 나는 나고 뭐 그러지 뭐 강물 흐르는 것이 어쩌다고 그 쳐다보고 앉았어. 그러죠? 그죠? 무심으로 내가 시비선악을 가리질 않아. 그런데 이것이 해탈이요. 관계를 끊어버려. 관계에서 벗어나버려. 해탈인데 자유라 하는 것은 선용이에요. 선용. 아시겠죠? 이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무엇에 활용하는가? 중생 제도를 위해서 활용을 해. 그걸 자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온불교에 들어오면 처음에 좌선을 가르쳐. 지도를 가르치고 좌선 공부도 하고 지도를 하지. 좌선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뭘 가르치는 거니? 무시선을 가르쳐. 좌선이라는 건 꼭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때, 돌아다닐 때, 일할 때, 장사할 때, 고기 잡을 때 다 선 공부요. 무시선을 가르쳐. 그죠? 무시선, 모든 것이 다 선 공부다. 이 가르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만법 선용. 이 세상에는 선악 시비간에 쫙 깔렸어. 만물상이 없는 것이 없어. 그야말로 원만구족해. 그렇죠? 없는 것이 없어. 제가 이 어디를 가면 그저 미세한 새파리인가 뭔가 있지. 그 있죠? 날타리. 아, 저거 속에도 영혼이 있는가?
내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이 얘기 잘하죠. 이번에도 밥 먹고 나오니까 빨갛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거미 한 마리가 뚝 거미줄을 내리더니 쭉 내 앞으로 내려와. 이 거미 좀 봐. 그래서 딱 멈췄어. 그래서 이것이 바람을 타고 휘휘 이렇게 거미줄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놈이 이렇게 집을 짓는구나.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러다가 거미줄에 걸리면 이 실을 타고 집을 짓는구나 하고 보고 있어. 그런데 말이죠. 금세 개미가 딱 그걸 물어. 이 허공에 있는 개미는 땅에 기어다니는 거야. 개미 아니요. 개미는 날개가 있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디서 왔는가 딱 붙하고 그놈을 꽉 물어버렸어. 이놈 봐. 이게 둘이 떨어져 버렸어. 물어갖고. 그 생각에 우선 거미를 내가 살려야겠더라고. 그냥 놔둬버리면 괜찮은데 거미는 거미고 개미는 개미고 그러지 뭐 놔둬버리면 괜찮은데 내 앞에서 금방 요술을 부리니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놈 개미를 말이야. 이 녀석이 와서 금방 물더지. 그거 묘하대. 묘해. 그런 거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법장으로 밥 먹고 올 때가 아니라 대학전 돌고 올 때예요. 법장으로 그 옆을 쾅 쳤어. 이렇게 둘을 물지 말라고 그 옆을 쾅 쳤어. 근데 그때 죽어버렸더라니까. 이미 한번 물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거미는 거기 있고 개미는 날아가 버렸어. 그러죠? 찰나간에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세상 일이 이래요. 그러니 말이죠. 이렇게 생사간에 성주계공간에 우주 만물이 세상에 꽉 찼어. 꽉 찼어. 작은 것, 큰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꽉 찼어. 세상에 원만부족하게 꽉 찼어. 이것을 내가 항상 대해야 돼. 이것을 선용이라. 이걸 해탈해서 이걸 벗어나 버릴 수가 없어. 벗어나 버리면 허공이 되어버려. 아시겠죠? 세상은 진공묘유로 돼서 텅 빈 가운데 묘유 가득 찬 것으로 됐는데 피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탈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비우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수용하면서 그를 선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가 더 고차원이에요. 고차원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을 볼 때 너 싫어. 무심히 대해야 돼. 끊어버려.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안 해. 알겠죠?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안 해. 그냥 싫은 줄 끊어버려. 부부간에도 서로 싫으면 요새는 이혼해버리잖아. 옛날하고 영 달라져 버려서 옛날에는 이혼이 다 뭐야? 평생 싫은 대로 살았지. 요새는 싫으면 이혼해버려. 세상이 영 바뀌었어요. 그러죠? 바뀌었지? 그러니까 싫으면 싫어버려. 근데 말이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연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용하라 하는 것은 네 마음을 거기에 국 집어지 말고 미흡다, 싫다, 좋다 거기에 네 마음을 얽매이지 말고 해탈이라는 건 네 마음부터 먼저 해탈해라. 이 구속받는 속박받는 것으로부터 해탈시켜서 그를 선용하는, 악한 사람도 싫은 사람도 선용하는 이런 묘법을 쓰라. 그게 살아있는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불재중이라고 그래요. 성불에는 반드시 재중이 따라 붙었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불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재중하는 데는 노력을 잘 안 해. 알죠? 성불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재중은 노력을 안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대음사님께서 가르칠 때 성불과 재중을 같이 하라. 항상 같이 하라. 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불제자로서 성불은 노력을 해도 재중은 노력을 잘 안 해. 근데 해보면요, 재중이 훨씬 더 어려워.
재중이 훨씬 더 어려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돼. 관사님 어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 안 돼. 안 돼. 맞아. 신양반이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에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것을 선용을 하려면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와 해탈과 초월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사용하는 용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개송에도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은현,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은 동시적인 것인데 이 은현을 잘 선용을 하는 사람은 부처예요. 부처. 은현을 잘 선용하는 사람.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 부처예요. 근데 은혜의 도리를, 그러므로 이 은혜의 도리를 통해서 지금 개성을 설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 진실한 나, 진실한 진리는 은과 현이 둘이 아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적적한 대의, 가장 근원적인 큰 뜻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입정삼매에 들면, 입정삼매 아시죠? 아시죠? 정에 딱 들었어. 입정, 법회 시간에 입정 그러죠? 입정. 아무것도 속으로 생각을 비우고, 들어도 들리는데 국 집어지 말고, 보아도 보이는 곳에 국 집어지 말고, 마음에 생각이 나도 생각하는 것에 국 집지 말고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려라. 비워버려라. 그 입정이거든. 입정의 뜻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뜻이에요. 정이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임이 없어. 마음의 변화가 끊어졌어. 유무 변화가 끊어졌어. 그걸 입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장 적중한 입정에 들었을 때는 입정삼매에 그럽니다. 삼매경에 들었다. 입정삼매. 그러니까 입정삼매에 들면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그죠?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밤낮을 모르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한명 입정삼매에 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마음이 숨으면 자신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 이 천인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마음을 내야 알지. 그렇지만 입정삼매에 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숨을 쉬어 안 쉬어? 숨을 쉬어. 다만 생각이 끊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으면서 생각을 안 해. 그 물건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숨을 쉬며 살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생각해 봐봐. 그것이 은연이 둘이 아닌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은 생각을 않는 거. 은이요. 숨어버렸어. 현은 숨을 쉬는 거. 이게 숨을 쉬는 건 숨을 수가 없어. 이 생각 않는 것과 숨을 쉬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함께 있다. 그 함께 있는 자의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무엇이 들어서 숨을 쉬면서도 생각을 않느냐? 가늠이 가죠? 자꾸 명상을 해야 한다니까. 진실한 나를 깨달으려면 명상을 해야 돼. 그래야 해탈력을 얻어요. 이 12선악간에 탁 터질 때 해탈을 날려면 그런데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어야 해탈이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도인이 입정삼매에 들면은 그것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숨은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나타난 것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한 물건이라고 하고 법이라 한다. 이것을 법이라고 해. 만법, 그래. 만 가지 물건,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물건을 불가해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또 뭐 설법을 하신 모든 법을 불가해서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설하실 때 그 진리를 설하신 것을 법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이 세상에 화현되어 나타난 모든 사물을 다 법이라고 해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형상 없는 법도 법이고 형상 있는 사물도 다 법이다. 이것이 은과 현을 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은도 법이고 현도 법이다. 그 말이죠. 은현 분리. 이 이치를 지금 개성으로 설하시는 거예요. 첫째 구절에서 그 말이고, 두째 구절에서 이러한 한 물건은 거짓이 없고 환이 아니므로 이 한 물건, 진실한 나, 진실한 우주, 진리, 이런 상은 현이 아니요, 환상이 아니요. 환상이라는 거 먼저 다 들으셨죠? 먼저 개성 시간에 다 들었죠? 환을 다 얘기했죠? 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환. 이게 뒤섞여 있는 거. 혼돈되어 있는 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환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은 또 모든 물건이라 는 것은 거짓이고 환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실제다. 그 말이에요. 왜 처처불상 알죠? 다 부처다. 다 부처다. 생로병사를 하는데 어떻게 부처예요? 십이선악간에 있는데 어떻게 부처예요? 선악, 고락간에 있는데 어떻게 부처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고락간에 있고 선악간에 있고 십이간에 있는데 부처가 아니잖아. 고락간에 있는데 뭔 부처예요? 근데 처처불상 모두가 다 부처라고 그랬거든. 그 근본은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은 부처다. 그 근본은 한 물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물건. 그 물건이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 물건이. 이 말을 바꾸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시겠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 물건. 한 물건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물건. 그 물건이 곧 부처다. 그 말이에요. 진공으로 있다 묘유로 나타나고, 묘유로 있다 진공으로 나타나고, 진공과 묘유가 도무지 하나예요. 도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부처라 이른다. 둘째 구절은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설하나니라 내가 너에게 개성으로 주는데 그런 뜻을 지금 너에게 설하노라 그 말이요. 둘째 구절에서 이런 한 물건은 거짓이 없고 환이 아니므로 진실한 실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설하게 된다. 이 법이 곧 진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설하게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지 않아요? 꿈이 없어. 깊은 잠에 들었어. 깊은 잠에 들었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도인들이 말할 때 대령이 합했다 그래요. 생각하는 계령이 생각을 거두고 생각이 없는 대령에 합했다 말을 해요. 나라는 한 생각을 거둬버리고 신령한 우주만유 이론상 자리에 합했다. 그렇게 말을 해. 사람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면 이미 그 영은 대령에 합한 자리다.
나를 잊어버린 자리요. 큰 자리에 이미 들었어. 이해가 되시죠? 응? 돼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 내가 얘기할 때, 아이고, 어렵네. 그러면 안 돼. 어려우면 나보고 그냥 쉽게 좀 하라고 해버려. 그냥 어려운 것을 어려운 대로 넘기지 말고, 어려운 대로 알면 나중에 시간이 안 나와버린다니까? 에이, 들어도 소용없네. 안 나가버린다. 안 나와버려.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버려. 나는 쉽게 하려고 하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도 없고 천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무로 돌아가 버렸지. 무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나 그 나도 모르는 장 가운데 무의자연으로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분별성이 나타나. 분별성이 나타나. 그래서 딱 깨.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무의자연으로 내가 꿈을 깰란다, 나를 잠을 깰란다, 그래 안 해요. 자동적으로 한 생각이 딱 나면서 깨. 그죠? 이런 이치. 한번 깊은 잠에 들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 생각이 딱 나면서 잠을 깨. 이거. 그러죠? 그러니 진실한 나는 깊은 잠에 들은 것도 아니고 진실한 나는 한 생각 꿈에서 깨어나는 것도 아니다. 에? 한 물건이 깊은 잠에 들기도 하고 한 물건이 한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으로.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명상을 해. 명상을 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나다. 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나다. 그래가지고 그냥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도리요. 도리니까 이 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도리를 배워야 만법을 서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누구 앞에도 탁 자신감이 있어. 나다. 아시겠죠? 나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개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유무의치가 이론상 개성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셋째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 셋째 구절에 이 은과 현이 따로 있지 않고 겸전에 있는 한 법을 원만하겠지만 이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따로 안 있고 한 물건이다 이것이죠. 이 한 물건인 것을 잘 깨치면 이거를 반야심경에서 뭐라 했는 거니?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말이 나와요. 반야심경에 그 말도 나오죠. 색즉 시공,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 말은 소나무가 이론상이요, 이론상이 소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 네가 반야의 지혜, 명상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지혜, 이루는 광명을 얻게 되면 둘이 아닌 원리를 깨닫는다. 생사가 둘이 아니요, 은현이 둘이 아니요, 십이선악 고락이 둘이 아니요, 전부 둘 아닌 원리. 이 원리를 깨닫게 돼. 그래서 이 은과 현이 둘이 아닌 이치를 잘 깨달으면 그 말이요. 넷째 구절 이제 종결적으로 하는 말이요. 그렇게 은과 현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되면 넷째 구절의 결론을 말했어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고 지혜로움에 치우치지도 아니하나니라. 이래 놨어. 이 말이 어려워. 이걸 깨으면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 그게 뭔 말일까? 이 매우 난해한 말이야.
나타난 세계라 하는 것은 이 우주 만유로 하늘과 땅으로 나타난 세계라 하는 것은 환의 세계죠. 환의 세계로서 무명과 어리석음이 있게 되고 그 환의 세계에는 무명과 어리석음이 있게 돼. 그런데 숨은 세계, 나타난 것이 사라져 버렸어. 공의 세계. 공의 세계는 광명과 지혜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거두고 생각을 거두고 텅 빈 마음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환해져. 저절로 누가 비춰주지 않아도 지혜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 아시겠죠? 왜 나타나냐? 본래 우리는 광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는 광명이기 때문에 내가 파도만 그치면, 바람만 자면 광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런 광명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그 지혜가 있게 돼. 사람은 지혜가 있게 돼. 이 세상의 국집에서 세상 만물을 보면 환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고 어두워지고 그 무명이 있게 되는데, 거꾸로 숨은 세계에 들면 자동적으로 광명이 회복되어서 아주 환한 진리, 지혜 덕성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치를 깨친 사람은 세그 세계에 처해도 지혜를 잃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로구나.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내 생각이, 판단이 사람의 지견이 어둡다, 밝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 뿐이지,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는 어둡지도 아니하고 밝지도 아니하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떠난 것은 어둡지도 아니하고, 제가 늘 이론의 광명 주장하죠? 이론의 광명 주장하죠? 네. 이론의 광명같이 좋은 것이 없어. 내가 이론의 광명이 되니까 자꾸 이론의 광명을 주장해. 이런 내가 저 큰바위 얼굴처럼 큰바위 얼굴을 내가 큰바위 얼굴이 된다고 그 얘기가 있죠. 그 이론의 광명만 자꾸 주장을 해봐.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절반은 그러면 큰 도인이요. 절반만 되면요. 대종사님께서요. 절반만 되면 큰 도인이라고. 절반만 되면 큰 실력가요. 그런데 차차 이런 광명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라 그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광명을 회복했다는 상을 갖지 않아. 지혜를 갖추면 내가 지혜를 갖추었다는 상을 갖지 않아. 왜냐하면 지혜라 하는 것은 무명과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상을 가지면 그것이 무명으로 떨어져 버려. 그 이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취윤이 어떤 스님이 얘기요, 실제가 아니고 어떤 스님이 한양에서 도를 얻어갖고 자기 절로 돌아가는데 정신이 밝아져 갖고 길거리 가는 사람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있었더래. 저 사람은 이름이 뭐다? 저 사람 이름이 뭐다? 네? 오늘 오신 양반은 담타원이라고 그러지. 그러지? 근데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딱 누구다? 아단 말이야. 모르니까 포포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알면 물을 것 없잖아. 근데 스님이 딱 보면 알았어.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알아맞혔어.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알았죠? 그랬더니 절도 못 가서 못 알아맞혀. 어두워져 버렸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상을 갖고 재미를 붙이면 상대적으로 어두워져 버려. 왜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무명과 둘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말할 때 지혜는 무명과 둘이 아니에요. 그 말이요 뭐요?
지혜는 지혜고 무명은 무명이지. 어떻게 지혜와 무명이 둘이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러죠? 이 불과 둘이 아니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 말도 아닌 소리였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하나이면서 양자를 갖춘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부처도 중생될 요소가 갈라져 있어. 부처는 항상 부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도 공부를 하셔. 부처님이 놓아버리고 사시들 아니에요. 한 공부를 하셔.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